사랑하는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교우 여러분, 어젯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김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굳건하게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만나 본문은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7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운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수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18장은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 사역지인 고린도에서의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4절을 보면 바울은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에서와 마찬가지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고린도에서도 역시 유대인들이 바울을 대적하고 비방합니다. 그러자 바울은 옷을 털면서 앞으로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애쓰지 않겠다는 일종의 선언을 하고 회당을 나옵니다. 그리고 그는 회당 옆에 살았던 디도 유수도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서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회당의 총책임자였던 회당장 그리스보와 그 가족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회당장 그리스보가 예수를 믿으니까 뒤이어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고린도에서의 사역에 대해 바울은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고린도전서 2장 3절을 보시면 바울은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하고 말합니다. 아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는데 바울은 왜 두렵고 떨렸다 하고 말하는 걸까요? 학자들은 그 이유를 한 3가지로 설명합니다. 첫째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아덴에서의 사역에서 받은 충격이 그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아무리 확신을 가지고 분명하게 복음을 전해도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바울은 마음이 상당히 위축됐을 것이라고 학자들은 설명합니다. 둘째로 그렇게 해서 고린도에 왔는데 이 고린도가 또 만만치 않은 동네였다는 겁니다. 일단은 시내에 있었던 아프로디테 신전만 하더라도 사제가 1000명이 넘는 거대한 사원이었는데 문제는 이 1000명의 사제들이 모두 여자였고
이 신전에서 드려지는 제사가 모두 그 여사제들과 성관계를 하는 식으로 진행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고린도라는 도시 자체가 주는 어떤 영적인 분위기 때문에 바울의 마음이 많이 위축되었을 것이라고 학자들은 설명합니다. 세 번째 이유는 그런 외적인 문제보다 더 큰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고린도 교회 자체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 모든 내용이 고린도 전후서에 담겨 있는데 그 중에 고린도 전서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을 크게 요약하면 첫째는 성적인 타락의 문제, 둘째는 영적인 교만의 문제, 그리고 세 번째는 영지주의에 물든 잘못된 신앙의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보면 바울은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것은 이제까지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그 어떤 곳에서보다도 가장 오래 머물면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그런 고린도에 대해서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고 말하니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심각한 상황이었을지 짐작이 가고도 남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두려워 떨며 위축된 바울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9절과 10절을 보면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나타나서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어떤 상황에도 두려워하거나 침묵하지 말고 복음을 담대히 전하라 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거나 해롭게 하지 못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그러면서 그 약속의 증거로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12절로 17절에서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갈리오 총독에게 재판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논쟁이 막 시작되려는 시점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재판을 요구하는 이 사건이 만일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지만 만약에 이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라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의 재판장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버립니다. 무슨 말이냐?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 갈리오 총독이 기각시켜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는 유대인들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가지고 로마 법정에 문제 제기를 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갈리오 총독은 하나님이 10절에서 바울에게 말씀하신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라는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신 도구와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이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옆에 붙여주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계속 등장합니다. 그 첫 번째 인물은 2절에 나오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입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는 원래 로마에서 살다가 글라우디오 총독이 모든 유대인을 로마에서 추방하는 바람에 고린도로 온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바울과 생업이 같았고 그래서 바울과 함께 살면서 서로를 도와주었습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는 나중에 바울이 고린도를 떠나서 에베소로 갈 때 바울과 함께 에베소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 있었던 일들은 다음 주에 다룰 예정인데 어쨌든 이 고린도에서 만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는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동역자들 중에 한 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오는 또 다른 동역자는 7절에 나오는 디도 유스도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다른 이름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가이오입니다. 6절과 7절을 보면 디도 유스도는 바울이 고린도 회당에서 유대인의 대적을 받았을 때 자신의 집을 바울에게 내어줍니다. 그리고 학자들은 이 디도 유스도의 집이 나중에 고린도 교회가 된다고 설명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4절을 보시면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에서 세례를 준 사람이 그리스보와 가이오뿐이라고 말하고 또 로마서 16장 23절에서는 가이오에 대해서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라고 표현합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가이오와 함께 세례를 준 그리스보 역시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얻은 동역자 중에 한 명입니다. 그는 원래 회당의 모든 업무를 책임지는 회당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과 일하는 사람들까지 모두 데리고 와서 함께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회당장이 유대교를 버리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은 요즘으로 치면 주지스님이 예수님을 믿은 것과 같은 큰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결국 그리스보가 회당장의 지위에서 퇴출되었다고 설명합니다. 유대인 사회에서 막강한 권력과 지혜를 누릴 수 있었던 그리스보가 예수를 믿음으로 그 모든 것을 하루아침에 내려놓게 된 것입니다. 그런 그리스보의 뒤를 이어서 회당장이 된 사람이 바로 소스데네입니다. 이 소스데네는 바울을 고소하려던 유대인들이 바울을 어쩌지 못하니까 그 대신 분풀이로 잡아다가 때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소스데네는 바울 때문에 괜히 매를 맞은 겁니다. 그런데 이런 소스데네에 대해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형제라고 부릅니다. 어떻게 그런 소스데네가 바울의 형제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자세하게 말하고 있지 않지만 아마도 같은 회당장이었던 그리스보가 바울에게 소스데네를 소개시켜주지 않았을까 하고 학자들은 추정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디도 유스도, 그리스보와 소스데네는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거나 침묵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얻은 열매들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복음을 담대히 전할 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그 복음으로 말미암는 아름다운 열매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놀라운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복음의 열매가 가득하게 맺혀지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열매는 다름 아닌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함께 수고하고 함께 헌신하는 동역자들입니다. 지금은 비록 우리 눈에 보기에는 황폐하고 막막하고 아무런 비전도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일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거나 침묵하지 않고 복음을 담대히 증거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도 이런 열매들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현재의 상황에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복음을 전함으로 주께서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